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면서 그들이 동일하지 않고 동일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어떤 특정한 무리의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그가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다면 그 결과 역시도 다양한 연령대, 직업을 초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직접 그들을 만난 적이 없더라도 충분히 안부는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부를 전한 사람이 의외로 만약에 안부를 전한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들을 다 열거하지 않고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열거를 하고 있다면, 소개를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는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사람은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일단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밝힌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들 중에 특정 어떠한 사람이냐를 밝히기 위해서 지역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할 때에 그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마사바라 불리는 요셉 해놓고 유수도라고도 알려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 7절에 가면 고린도의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 11절에서 유수도, 유수도라는 예수라고 소개하는 유수도가 성경에는 3번을 등장합니다. 이것 외에는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또 그의 직업이, 그의 나이가 어떻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읽은 유수도에 대해서 그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으로 아마도 좀 쉽게 아니면 좀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이 할레나 지금 이 거짓 교사들하고 부딪히는데 이가 거짓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헬라파라고 특정지어서 소개한 것을 보면 그는 할례를 통해서
헬라파가 아니라 할례파입니다. 할례파라고 소개하므로 그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올 때에 그는 유대인에게도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로 활동은 사역은 이방인을 통한 사역들을 주로 하지만 그래도 그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아는 할례를 거룩한 백성의 상징으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민족성 또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결국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에 쩌들어 사는 그들과 연합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상징성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1세기 유대인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과 부딪힐 때마다 늘 아쉬워했어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런 부딪힘이 없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 죄악들에 대한 회개나 또는 삶을 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할례파 가운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사도 바울이 그를 전도했는지 그가 이미 믿음으로 바울을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껏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함께 나와 사역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 로마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자가 되었거나 함께 이 로마라고 하는 너무도 위험한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 그래, 할례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의 문을 여셔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먼저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유스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껏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고 갇히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그 복음의 열매가 같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선생님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섬겼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면, 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듣는다면 참석하겠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연수가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참석을 하겠는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참석을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될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한 20년, 30년을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20년, 30년 동안 몇 명의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겠어요. 근데 짧던 길든 간에 서로 이제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물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라고 하는 사역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그렇다면 잠깐도 인연인데 그 시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는가? 어떤 그 주제가 나와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그 목사님의 인품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동문 중에 한 사람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근데 그 친구가 거기는 뭐 교육자들만 수십 명이니까 또 거쳐간 친구들까지 계산하면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젠틀하고 또 굉장히 뭐 열정적이고 뭐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설교를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크거든요. 특별히 이제 지금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목사 세계에서 또는 사역자들 세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입장에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껏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던,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아직은 다 살아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는 것이 마땅한데 기쁨으로 갈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손을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안타까워하고 달려갈 분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 귀한 표현이라는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섬기는 자로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바울은 보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야 될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그 동역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갇히기도 하고, 또 함께 바울을 도와서 위험한 중에도 자기도 잡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자신의 그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동역자로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노회에서 또는 목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이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특별히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오히려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덕이 되어야 될 그런 모임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아픔을 주고 그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사고와 가르침을 주었던 이 거짓 교사들 중에 비슷한 유형의 한 사람이었던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가서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안부를 전할 수 있을까? 이 안부가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골로새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 거짓 교사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안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안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나도 그것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